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은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송가 254장을 부르면서 찬송가 254장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오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소서.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온 땅에 봄비를 내려주시고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에게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몸과 마음의 예물을 드릴 때에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올린 산돌교회 소식을 보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 행복의 길 은혜 나눔 최영일 목자 인도자로 성윤기 형제 참여자로 잠시 뒤에 은혜 나눔 주시겠습니다. 방역 지침이 완화될 때까지 수요 기도회 삼공부 목장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금 혼선이 있는데 지난주에 일부 프리워십 하겠다고 했는데 청청 인원 때문에 일부 예배 못 드리게 되고 또 프리워십도 역시 못하게 되었습니다. 혼선이 있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행복의 길 인도자 모임, 생명의 삶, 종목자 모임 참고하시고 세미나 안내를 주보에 올려두었습니다. 제1기 평신도를 위한 감사 나눔 댓글 실습 세미나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까 하다가 오민교 목사님이 하시는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25일 저녁 8시부터 10시 직장인들을 위해서 밤에 합니다. 자격은 밴드에 올려놓은 공지 참고하시고 모든 목자 목녀님들은 목장 밴드 감사하는 밴드 운영을 위해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1차 마음 회복을 위한 감사의 삶 VIP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삶 세미나가 3월 30일 있는데 온종일 있기 때문에 형제들은 참석이 어려우실 테고 저와 아내 그리고 사모 그리고 몇몇 자매님들 참석하셨으면 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3월 30일이 화요일인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가정교회 세미나, 남양주 맑은샘, 안양 은광교회, 특별히 안양 은광교회 세미나 참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직도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지 않으셨거나 다녀오신 지 시간이 지난 목자 목녀님들 다시 한번 다녀오시기를 권하고, 현재로서는 온라인으로 1박 2일, 2박 3일 진행 중에 있고 하루 목장에서 참관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보의 광고가 없었지만은 이미 예고드린 대로 30감사 나눔에 대한 시상을 하고 은혜 나눔 듣겠습니다. 30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 나눔 밴드 100일 기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30가지 감사를 기록해서 함께 공모전을 했습니다. 올리신 분들 감사 나눔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 감사 나눔 사역의 간사인 장재원 목자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얼굴은 안 보이더라도 또 화면으로 봐야 할 수도 있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장재원 간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네, 저 그 뒤에서 하나요? 예, 뒤에 있겠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더라도 네. 양해해 주시고요. 액정을. 네. 감사 나눔 저희가 3월 3일부로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0일 기념하고 30감사 응모전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상식에 앞서서 저희 산돌교회 감사 나눔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히스토리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돌교회 감사 밴드는 11월 24일 공식 오픈됐고요. 3월 3일 100일을 기록하고 현재 117일 연속되고 있습니다. 참석 인원은 11월 24일에 그 감사 나눔 세미나를 들으신 약 20여 명으로 시작이 돼서 3월 3일에 38명, 어제 보니까 한 분이 새롭게 참여하셔서 지금 현재 3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 나눔 활동 현황을 보시면 교회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 24분, 그다음에 가입은 하셨는데 아직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 18분,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 19분 해서 약 39% 정도가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목장별로 나눠서 보면 조금 작기는 한데 사바, 시온연합, 인도 이렇게 지금 다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가장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목장이 필리핀 6분이 지금 75%가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인도네시아 헤브론 50%고 이게 지금 3월 7일로 집계됐기 때문에 이영석 목장은 지금 2분밖에 안 되는 걸로 계시지만 이미 교회에서 느끼셨듯이 더 많은 분들이 활동하시는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자, 그럼 100일 감사를 하시는 동안에 정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80일을 기준으로 끊었어요. 그래서 80일 이상 연속으로 하신 분, 유미숙 자매님은 80일이 안 됐는데 목녀님의 특별 추천으로 제가 약간 이거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혼나기도 했는데 어쨌든 8분이 80일 가까이 기록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정근상으로 제가 수상을 해드리고 감사 나눔계 기적 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연혜영 자매님의 감사 댓글에서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 나눔 기적 책을 사신 분은 이 선물을 받으시면 안 좋으실 것 같아서 다른 분한테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일 개근을 하신 분이 총 7분입니다. 100일 날짜를 다 맞춰서 기록하신 분이 위에서부터 김보라 목련님부터 저까지 목사님 포함해서 7분이 계시고요. 교회 감사 나눔 또는 목장 감사 나눔, 심지어 VIP와 함께하는 일기, 감사 일기를 기록하신 분도 있어서 굉장히 고마운 일이 있었고요. 이분들에게는 감사 나눔의 기적 플러스 스타벅스 카드 3만 원, 제가 10만 원을 하려고 그랬으나 이것도 예산 문제로 줄였습니다.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하고 싶었으나 이건 조금 너무하다 그래서 제가 낮췄고요. 이렇게 이제 개근상
시상자들이 계시고요. 다음은 이제 30감사를 내신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분이 30감사를 응모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100일 감사를 연속으로 하셨거나 정근하신 분인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참여를 하셨고요. 그래서 총 15분에게는 제가 손수 제작한 수제 감사 액자를 좀 힘들었습니다. 어저께. 네, 원목으로 된 수제 감사 액자를 선물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3분을 저희가 우수상으로 뽑았고요. 2분을 격려상으로 했습니다. 심사평은 옆에 있는 것처럼 저희 사모님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김보영 목련님, 김수진 자매님 그리고 저는 내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또 간사를 하니까 그냥 넣어주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저런 이유로 저희가 그 시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윤수희하고 임서영 두 친구는 청년하고 청소년인데 30감사를 내줬기 때문에 기특해서 격려상을 주는 걸로 했습니다. 예, 상은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제가 손수 제작했는데 3분은 이 원목이 다릅니다. 더 훨씬 비싼 원목으로 제가 손수 제작했고요. 그리고 격려상으로는 마찬가지로 감사 액자와 기프티콘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상을 마칠까 했는데요. 그럼 너무 재미가 없어서 진짜 상은 사실은 이제부터입니다. 저희가 감사 나눔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집계를 해봤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제 장감사 AI에 의해서 판독이 됐기 때문에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일을 제기하셔도 제가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우선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최다 감사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많은 감사난으로 올리신 분인데요. 후보가 2분이셨어요. 김영선 목련님, 김영규 목사님. 감사나눔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5감사가 기본이지만 최근에 저희 목사님은 10개씩 막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상을 만든다는 거를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스타트가 어떻게 됐냐면 김영선 목련님이 초반에 엄청난 스퍼트를 하셨습니다. 막 10개씩 쓰셨어요. 그래서 208개를 12월 달에 1월 달에 조금 떨어지시더라고요. 적수가 없어서 그런지 쭉 떨어져서 186, 또 목사님 175. 근데 2월 달 되면 이제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2월에 이제 목사님이 치고 올라오시면서 208개. 이거 암산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저도 이거 굉장히 조마조마했는데 결과가 목사님이 앞서셨어요. 549건으로 일평균 6.1건을 작성하셨고 아마 3월 이후에는 이 상을 제가 빼려고 합니다. 하나마나 상이 되니까. 이렇게 지금 됐고요. 두 번째 상은 최다 소원 응답상입니다. 가장 많은 소원 응답을 받으신 분인데 요거는 제가 2월로 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2월부터 저희가 내일의 소원에 응답된 거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14건 저고요. 두 번째 분이 26건 김보라 목련님. 세 번째는 아마 본인은 아실 겁니다. 36건의 김영선 목련님이 가장 많은 내일의 소원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으시면 오늘의 소원이라고 표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적으신 분은 알겠지만 적는 대로 응답이 거의 다 되는 그런 신기한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예, 다음은 대박 소원 응답상인데요. 감사나눔 하다가 대박 나신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누군지 아실 거예요. 자, 여기 쭉 써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마음고생을 열심히 하시다가 사업이 3배로 커지게 되신 우리 전신성 목자님입니다. 네, 너무나 놀라운 감사고요.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잘 안 보시면 저기 보면은 감사 나눔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글 올리면 자랑질 같아서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감사 나눔을 심지어 중간에 끊으셨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고요. 예, 다음 상은 베스트 스포트 상입니다. 이것도 뭐 본인은 아마 아실 겁니다. 네, 2월 22일과 3월 1일 결과가 많이 다르죠. 여기서 여기로 갔습니다. 10위에서 바로 2위로 뛰신 우리 안승철 형제님인데 너무 아쉬운 거는 아무리 해도 1등이 안 된다는 거. 네,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스메이커만 맡아주신 우리 승철 형제님한테 제가 특별한 스페셜 땡스를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베스트 댓글상입니다. 주옥 같은 댓글로
감사 나눔 올리신 분의 신금을 올리신 분이 계신데요. 이런 하인의 식구를 적어주시기도 하고 또 목사님께는 이런 멋진 말, 외롭지 말라고 친구를 보내주시고 쓸쓸하지 말라고 가족을 이루게 하시더니 의로운 삶의 길을 벗어나지 말라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감사의 말씀 가슴에 품습니다 라는 멋진 글을 남겨주신 우리 김용민 목자님이 베스트 댓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는 나오시지 않으시지만 필요할 때 꼭 등장하시는 우리 목자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피트니스상이 있습니다. 운동 감사를 가장 많이 올리신 분인데 네, 이것도 아마 누구신지 아실 겁니다. 네, 땀 흘리고 굳이 샤워했다는 얘기까지 올려주시는 우리 연혜영 자매님이 무려 2월 달에만 해도 15건, 3월에만 해도 지금 14건이나 운동했다고 올려주셔서 네, 처음에 소목자가 조금 물리다가 좀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연혜영 자매님이 열심히 올려주고 계십니다. 예, 다음은 베스트 신춘문예상입니다. 이것도 아마 아실 겁니다. 감사 나눔에 시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시를 쓰십니다. 고요가 왔다 갔다. 뭐 새벽은 고요하다. 성전의 새벽을 두드린다. 네, 노을 비치는 바다 위. 네, 이건 뭐 거의 시입니다. 나의 허물을 벗고 시간의 종을 울린다. 네, 시인이 아마 예전에 시를 좀 쓰시려다가 못 쓰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영석 형제님입니다. 가장 많은 시 감사를 올려주셨고요. 저희 아주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파 감사 나눔상입니다. 이거는 가장 많은 감사를 올리신 어린인데요. 이건 뭐 다 아실 겁니다. 끝 이상입니다. 끝 이상입니다가 나오는 우리 송하준, 네, 피처링은 정가림 자매님이 해주셨고요. 가장 많은 감사를 올려주셨고, 다음은 베스트 케미상입니다. 여기 저희가 감사 나눔을 하다 보면 커플들이 많이 활약을 하는데 그 중에 좋은 케미를 보여준 개그 커플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건 좀 친구라서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완벽한 사랑꾼의 한 이유는 재미없는 댓글을 달았는데 우리 목련님이 그걸 또 재밌다고 해주셔가지고 케미를 보여주신 우리 김보라 서석준 부부를 뽑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외에 안승철, 김수진, 이영석, 최종임, 장지영, 홍준영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다 밴드 참여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감사 밴드에 참여하신 분이 있는데요. 교회 밴드, 감사 나눔 리더 밴드, 그 다음에 목장 2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박나라 전도사님. 댓글 다시느라고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특별히 축하해 주시고, 다음 최단 감사 나눔상입니다. 가장 짧은 말로 감사 나눔 하신 분이 흥이에요. 흥. 아시죠? 네, 이 뜻은 엄마 아빠 사업이 흥하기를, 교회가 부흥할 것으로 믿고 감사한 우리 최리안 최영일 목자님이 피처링 해주셨고요. 가장 짧은 글로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다 등장 외부인상이 있습니다. 교회 감사 나눔에 가장 많이 등장하신 외부인 분이 계신데 후보가 많습니다. 이현수 목사님 글에 자주 등장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곽 집사님 남편 전도사님 글에 자주 등장하고요. 세 번째는 대표이사 소장, 여기는 윤경권, 장재원, 안승철, 네, 자주 올려주십니다. 네, 안 좋은 글이 왔는데, 그러나 베스트는 역시 예상하시던 대로 우리 수호입니다. 유미숙 자매님이 무려 45건을 우리 수호를 올려주셔가지고 영상에 사진에 네, 너무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수호의 성장 과정을 감사 나눔으로 함께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제야의 고수상, 숨어있는 감사 댓글 고수. 제가 몇 번 예고를 해드렸는데 장감사인 제가 지고 있습니다. 1등이 따로 있어요. 저희 목장 밴드에서는 저보다 매일 감사 나눔 댓글을 더 많이 다는 우리 지연입니다. 서지연. 제가 우리 이 지연이를 교회 감사 밴드에 초대하면 끝나는 날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조금 길었는데 시상을 마쳤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100일 동안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희 산돌교회 지체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즐겁게 시상을 좀 준비했고요. 다 같이 기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우편으로 아마 비대면으로 발송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해진 장감사 장재원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앞에 나와가지고 저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굉장히 쓸데없는 일을 많이 했죠. 네. 근데 네, 그것도 참 이 은사이기 때문에 하지 않나 싶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네. 글자 수까지 세가면서 네. 그렇죠. 너무나 유쾌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 나눔에 아직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필연적인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의 습관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VIP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우리를 함께 보고 서로를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시간 행복의 길 우리 또 함께 하고 있죠. 행복의 길을 인도자로서 인도한 최영일 목자 그리고 참여자로서 송윤기 형제 목장 식구입니다만은 두 사람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먼저 하기로 따로 순서 안정했나요? 영일 형제 먼저 나올까요?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안녕하세요. 필리핀 목장 최영일입니다. 간증하기 전에 목장의 형제님이 지지난주 장 목자님의 간증은 엄청 재미있었고 지난주 서 목자님의 간증은 감동이 있었는데 목자님은 어떻게 할 거냐고 목자님도 대본 없이 하는 간증을 보여달라고 부담을 아주 그 형제님의 앞으로의 간증을 기대하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간증하는 건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간증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당연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행복의 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떠올리게 됐고요. 지난 두 번의 간증을 다시 보면서 기대하는 점들을 썼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참여자로 간증을 마치고 간증하면서 목원들과 행복의 길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썼었고 두 번째 간증에서는 행복의 길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사랑, 신뢰, 희망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기대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세 번째 행복의 길을 목원과 시작했고 지난주 목요일 2과를 마쳤습니다. 다른 인도자분들은 참여자를 찾기 위해 많이 준비하시고 애쓰시는데 저는 참여자가 있어서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원과 행복의 길을 하는 것이 당연히 정해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절을 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목원에게 하려는 마음을 주시고 매주 먼 곳까지 운전해서 오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상황과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간증하는 형제님은 이 비접촉이 상식이 된 시대에 목장에서 허그 연기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반가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행복의 길을 하며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VIP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로 돕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행복의 길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간증을 미리 준비합니다. 두 번째 시작하면서 내용이 같으니까 같은 간증을 하고 같은 과거의 이야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간증과 다른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과거에 마음이 어려웠던 일들이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갑니다.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이런 변화는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행복의 길을 하면서 가장 대화하면서 많이 하는 말이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참 많은 것을 변화시켜 주셨다. 지속적으로 하면서 점점 더 변화시켜 주실 것을,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산들교회 모든 지체들이 인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흘려보내기를 기대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송영기 형제입니다. 박수합시다. 안녕하세요. 필리핀 목장 송영기입니다. 최영일 목자님의 인도로 행복의 길에 참여했습니다. 첫 시간이 소통이었는데 1주차 제목을 봤을 때부터 교만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나 소통은 좀 되는데, 듣는 것은 자신 있는데, 가림자매가 말 안 통하는 사람과는 속 터져서 못 사는데 나랑은 말이 잘 통해서 좋다고 인정도 해줬고, 그러나 바로 깨졌습니다. 1주차 소통을 위한 대화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인 수용하며 듣는 것부터 저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상대방의 말투나 태도에 예민하게 반응하던 저였습니다. 그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태도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도 틱틱거리거나 기분이 상한 상태로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상대방의 태도로 수용해야지,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 나를 비난하는 것은 아닐 거야 라고 떠올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역시 가족에게는 어렵습니다. 가림자매에게 참 미안해지네요.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리는 공감은 저에게는 여전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머리로 이해하며 공감을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감정적으로도 공감이 잘 될 때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감정적으로 공감되는 게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거나 칭찬하는 부분도 그동안은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하고 겉으로 표현을 안 할 때가 많았는데 행복의 길을 통해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축복에 관련해서는 행복의 길을 하기 전에는 제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축복송을 부를 때나 목장 모임 마지막 인사할 때 빼고는 축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길을 통해 축복은 아무나 누구에게나 할 수 있고 꼭 해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이 어색하지만 가정에서부터 축복하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훈련 부분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저는 제 감정 상태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저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면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상대방이 편하게 제 말을 들어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의 감정 상태와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주 생각해보고 부드럽게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행복의 길을 통해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과거나 제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부분이 있고 상대방을 좀 더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VIP 친구에게 행복의 길을 인도하고픈 마음에 인도자가 되려고 시작한 것인지라 참여자로서는 큰 기대감이 없었는데 행복의 길 시간이 참으로 기대되고 매주 대화했던 2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게 느껴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녁 식사도 자주 걸으면서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최영일 목자님과 행복의 길을 도입해 주신 목사님과 저를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분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행복의 길에 우리 모든 회원 교인들이 인도자가 되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 카메라 저편에서 행복의 길은 남의 얘기야 이러고 계시는 분들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서로를 축복합시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하늘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넘치도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준비된 예물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261장 찬송이고 찬송 후에 서석준 목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261장 찬송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이를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의세주의 의속하심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과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결단한 것들을 몸으로 행하면서 마음이 더 주님께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의 시험은 더 거칠어집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합니다.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계획과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순종보다 앞서야 할 인내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례의 무거운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맡아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기쁜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행복의 길과 감사 나눔을 통해서 산돌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바로잡아져서 그 풍성하신 사랑이 이웃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돌교회의 영적인 리더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사명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도록 능력도 은혜도 기쁨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받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올려드린 물질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벨이 올려드린 예물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봉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임을 믿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산돌교회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때 미국의 웹사이트 하나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굉장히 끌었다고 합니다. 그 웹사이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짐작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가장 진실된 면과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친구나 친척이나 심지어 배우자나 어떤 누구도 모르는 진짜 자기만의 문제, 허물, 상처, 습관, 죄악,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각기 다 있는 것을 우리도 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트의 인기는 그 모든 참여자들이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반증해 주었고, 또 모든 사람에게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느낌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익명이 완벽하게 보장된 인터넷상이라도 그러한 수치, 죄악, 자신의 허물, 악습을 고백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이트는 굉장히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것을 토설해낸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익명으로 그것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죄책감이나 부담감이 약간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거나 그 죄값이 사라지거나 그 죄가 사면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큰 은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시고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를 받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 중에 하나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도 모르거나 혹 알게 되어도 부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그들에게 지은 죄를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안다고 할지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마음만큼 잘 모르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때로는 알아도 잘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 그랬습니다. 다윗 역시 스스로 죄가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시편 51편 오늘 우리가 함께 부분적으로 읽은 이 말씀은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회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시편은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은 죄에 대한 것을 지어즉 받고 깨달아져서 다행히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지은 시로 여겨집니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만을 내보내어서 전쟁을 하게 되었고, 궁전에 있던 다윗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관계를 맺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부적절한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 임신을 하게 된 바세바,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덮으려고 다윗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기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 중에서 전쟁터에서 휴가를 줘서 집에 가서 쉬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임신이 마치 우리아의 그 휴가로 인한 임신인 것으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아는 충직한 군인이어서 자기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생사를 오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편안하게 휴가를 즐길 수 없다 해서 왕의 부름을 받고는 왔지만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노숙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략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고 밀서를 써서
자기 사촌 동생인 요압에게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죽게 하여라.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다윗은 살인 교사의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과부가 된 바세바를 마치 불쌍한 과부를 거두어 드리는 양 그런 코스프레를 하면서 바세바를 후처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이 없던 일처럼 다윗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 찾아왔습니다. 위대한 나단 선지자는 왕 앞에 와서 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 들려진 우화는 다윗을 화나게 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인즉슨 이런 것이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부잣집에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고대 근동 지방의 습관인지라 손님을 잘 대접하고는 싶은데 자기 집에서 기르는 소나 양은 축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 옆에 아주 가난하게 어린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한 부자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다윗이 화가 벌컥 난 것이죠. 이런 죽일 놈이 있나 하면서 화를 내는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손가락질을 하며 다윗을 몰아세우자 다윗은 그 순간에 양심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발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죄를 짓고도 모르고 살거나 알면서도 죄가 아닌 양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다윗,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발견한 이 다윗의 모습,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의 모습, 그 이전에 죄를 모르고 덮어두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실상 나의 모습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도 전혀 모를 수 있고 나도 전혀 죄를 덮어둔 채 다윗처럼 죄 안 지은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 죽일 놈, 그런 나쁜 부자, 내가 그의 목숨을 살려둘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잔인한 인간이다, 이렇게 남에 대해서는 욕하고 손가락질하면서도 자기 죄는 인정하지 않거나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이, 그것이 나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뭐 능력 있는 목사다, 유명한 목사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될 생각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문제 많은 목사다, 죄 많은 목사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기까지 나는 능력 있는 목사는 아닐지라도 문제가 많은 목사는 아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무지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지은 죄를 덮어두면서 그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런데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죽을 죄며 지옥 갈 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그 죄가 큰 죄냐 작은 죄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지옥 갈 죄인임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털끝만한 죄 때문에 인생에 절망하게 되고 자기에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죄를 덮고 살 수 있지만, 죄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언젠가 그 죄가 크게 소리치며 나를 고발하는 날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나갈 때는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크게 고발하고 온 세상 앞에 그 죄를 드러내고 나갑니다. 그러니 이 죄는 언젠가 결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결산합니다. 죽기 전에 양심의 눈이 열려지니까 자식한테 아유 내가 네한테 너무 몹쓸 짓을 했다든지, 배우자에게 그런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결산하면 좋은데, 지금 회개하면 좋은데, 뭐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면 다행이죠. 만일 그 양심의 눈이 안 열려져서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죽어버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양심이 눈이 떠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결산해야 한다면 이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작에 양심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데 그 양심의 눈이 지옥 가서 떠지면 어떡하냐 말입니다. 지옥 갔는데 그제서야, 여러분 부자 나사로의 얘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지옥에 갔어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제가 남자니까 아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 앞에서 지은 잘못을 결산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증거를 딱 제시하고 문제를 딱 제기하고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아내들이 설명을 잘하는지. 여보 잘못했지? 인정해. 잘못했지? 잘못했어? 안 했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때로는 무슨 소리야? 숨기고 잡아떼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요, 아내 앞에서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제서야 양심의 눈이 열리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진 사람은 한마디 하나님이 안 하셔도 하나님 앞에 가다가, 상상을 그렇게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가다가 자기 죄가 깨달아진 사람은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알아서 지옥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워서 하나님 앞으로 못 갈 겁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양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에 다윗이 그 죄악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시키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의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이 심령으로 주님께서는 살도록, 살려주시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십시오.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씻어주고 내 죄를 결산하기를 지금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 죄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려고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은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주려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아담이 처음 범죄를 할 때부터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기로 작정하셨고, 그 죄를 짓기 이전 창세전부터 그러기로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기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다윗입니다. 죄를 모른 채 하거나 덮어두거나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뻔뻔하지 않습니까? 용서해달라고 한다는 말 자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십자가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나의 죄는 그 모든 죄가 사회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요한은 그렇게 요한 1서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왜 예수님을 믿을 때 감격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것이 뭐냐면 이 회개가 내 속에 뼛속까지 쌓여있는 이 죄들이 잘 끄집어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끄집어내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러분이나 저나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애써서 악하게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과거에 지은 큰 죄나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악이 저질러지는 이 죄인의 본성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서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죄를 숨겨두거나 덮어버립니다. 회개하지 않고 실토하지 않고 오래 묵은 죄들이 켜켜이 쌓여져서 저 안에서는 썩어 악취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바르고 향수 뿌리고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죄를 안 짓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버릇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토설해내는 것이 참으로 괴롭고 힘든 작업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회개와는 반대쪽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그것을 당연시하고 합리화시키고 너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건 죄가 아닐 수 있다고,
죄가 아니지 않나. 그런 반대쪽으로 이끄는 힘에 묶여서 아무 저항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그러면서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상은 죄의 종노릇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에도 나는 부인하고 싶고, 나는 떠올리고 싶지 않고, 나는 그것을 가족에게나 목장에게나 목장 식구들에게나 세상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인정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끄집어내는 고통스러운 일을 안 하고 싶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시켜서 하시든, 설교를 듣게 하시든, 기도를 하게 하시든, 찬양을 부르게 하시든, 내 이성으로는 의식하지 못했어도 내 영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끄집어 토설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흐느낌으로, 나중에는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품프질을 하시듯이 그 죄를 그냥 두고는 견딜 수 없어서 가족에게나 목장 식구들에게나 하나님 앞에나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라면, 오직 주여 주여 주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울게 하시는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죄를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시간임을 눈치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벌받고 지옥 갈 죄인임을 회개한 사람만이 이 세상을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예수 믿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의 눈을 열어서 죄를 보며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울게 하시기 시작하면 애통함이 밀려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자기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아담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회개시키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서 울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이 세상의 연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복된지를 그는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반대로 그는 눈치를 채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 용서받은 증거요, 깨끗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구원의 기쁨을 얻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왕권을 내어놓더라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오직 주께만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자신은 주님을 대항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어게인스트 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아에게 짓고 밧세바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사람에게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지은 이 죄가 주님을 저항하고 대항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반역죄라고 말합니다. 1절에도 3절에도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사람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 그는 느끼니, 인정하니 그가 용서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그가 얻었을 때에 그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뭐라고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회개한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나에게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 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할 때에 다윗만큼은 나단 선지자의 입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수용하고 통곡하며 울게 하시는 울음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봤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을 말할 때나 당신이 나쁘다고 얘기할 때에, 나를 정죄할 때에 실상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을 상대하니까 변명도 생기고 화도 나고 아니라고 우기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울게 하시면 그보다 더한 죄인이면 죄인이지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회개하셨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감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울게 하시는 울음을 울고 그분이 웃게 하시는 웃음을 웃는, 그래서 언제나 모든 일이 감사요 기쁨인 용서받은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다 함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1분 동안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심령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느끼신 분들은 재헌신하고 예배 영상이나 또는 댓글로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 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족과 함께 예배 후에 나눔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용서의 축복과 주께서 울리시는 울음으로 울고 주께서 웃게 하시는 웃음으로 웃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여 함께 나눔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한 1분 동안만 정리하며 기도하러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할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덮어버린 죄가 없게 하시옵소서. 죄로 가리워지는 하나님 죄를 가리는 눈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 아래 내 죄를 토해내고 주여 씻게 하소서. 주여 깨끗하게 하소서. 주여 정결케 하소서.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회개케 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울게 하시는 울음을 울게 해주시고, 울고 싶으나 울어지지 않는 우리의 화인 맞은 양심들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녹아지게 하시고 드러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여 용서받은 죄인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 세상을 살고 영원한 나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도 어떤 문제도 어떤 허물도 용서받게 되는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